여러분, 꽃은 만발했고요, 또 만물은 새로워졌으나 우리 안에는 여전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금요일이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세로 새벽마다 또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성금요 예배는 평소보다 조금은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좀 넣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넣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와서 찬양을 끝까지 부르지를 못해서 제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님의 고난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베푸신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건 너무 감사하지만 제 안에는 너무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터져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슬펐냐면, 죄인된 옛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껍데기, 죄의 잔재, 죄악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제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비춰볼 때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고 죄송하고 미안함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오늘 왜 그렇게 울었냐, 이거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아빠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빠가 여전히 죄인이라서 그래서 울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격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일 때가 없고, 이때만큼 사실은 은혜 받기 좋을 때가 없으니만큼 좀 더 깊이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고 거기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가지고 우리가 한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은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한 3주 동안 저랑 약속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꼭 함께 서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이 불편해도 도망가거나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감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3주간 우리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51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시이자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단순히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은 구원과 회복에 이르기 전에 깊이 참회하고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배경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누가 썼냐 하면 다윗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다윗이.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바야흐로 봄이었어요. 계절은 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전쟁은
뭐 농사나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막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이제 계절이 안 좋아지고 비가 많이 오고 또 농경이 중요하고 하면 또 휴전했다가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까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왔어요. 땅이 마르고 다시 진격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쟁을 싸우러 가니까, 원래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제일 앞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죠. 이제 다윗이 다시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다시 가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수도 보내고 군대 장관도 보내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사무엘하가 이야기해요. 벌써 여기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자기 백성들은 열심히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성에 머물러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하겠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왕궁의 옥상을,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성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초소를 이렇게 자기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낮은 곳에 있는 어떤 주택의 옥상에서 밤 늦은 시간에 몰래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길과 시선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머문 시선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행동이 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여인을 몰래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늘 그렇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여러분, 그러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번으로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요, 그만 이 여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몰래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으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대신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 전쟁 중에 너 수고 많은데 너희 아내와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여러분,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우리아가요, 거절합니다. 왕이요, 저희 전우들이 지금 피 흘리며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제 집에서 저희 아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집에 거하지 않고 병사들과 잡니다.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놈이 내 마음대로 해줘야 내 죄가 덮이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명령서를 하나 들려서 보내요. 가서 너의 상관에게 보여라. 여러분, 그 명령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에 가장 앞에 세워라. 결국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의 죄가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왕 행세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다윗의 일상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안면수심이요, 양심이 없고 너무너무 못된 사람의 이야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가 확 일어나. 누군지 말해라. 내가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분노했어요. 원래 다윗의 기본적인 성품은 의로웠잖아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숨긴 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죄를 숨긴 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자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뻔뻔하게 행동했던 다윗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울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직전까지 그 큰 죄를 짓고도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갔다는 게 여러분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떨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손을 덜덜덜 떱니다. 처음에는 잠도 잘 못 잡니다. 마음이 막 콕콕 찌르는 것 같아서 양심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게 괜찮아집니다. 불편함도 사라지고 찔림도 점점 사라지고 다른 것 하다 보면 잊어버린 것 같이 변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인의 양심은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죄를 일깨우는 양심을 죄가 마취를 하고 망가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더 심각한 상황이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에도 겉으로 여전히 존경받는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근엄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품고도 다윗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일과에서 제일 많은 시간과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은 백성을 왕 앞에 나오면 심판하는 게 왕의 아주 큰 일입니다. 시비가 붙은 두 백성이 오면 잘못을 가려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자기가 품고 있으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너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역할을 너무도 뻔뻔하게 다윗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는 여전히 열심히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보다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자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금방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오랫동안 감추고 모른 척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여러분, 내 죄를 작게 말하고 줄여서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그랬다. 어쩌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도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 사람이 먼저 내 화를 돋궜다. 누군가에게 악독한 말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먼저 저 사람이 내 뚜껑 열리게 했다고 남에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망가진 죄인의 양심이 우리를 뭐라고 위안합니까? 이 정도의 죄는 세상 사람 다 지르고 산다. 어떻게 깨끗하게만 사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안 불편하잖아요. 그래야 하루를 멀쩡하게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머리 휘둘러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것에 저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죄를 숨긴 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숨긴 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양심이 고장나서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 수도 없고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뉘우치고 회개할 수도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죠. 그리고 다윗을 찔러 깨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좋다 좋다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우고 일으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요, 감춰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요, 굳어버린 양심을 다시 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 죄를 짓고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집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불편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자꾸 찔리는 것 같아서 그냥 딴소리에 남의 소리 듣는 것처럼 멀리서 멍하게 듣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힌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의 본능이 그 불편함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찌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혹시 내가 오랫동안 덮어두고 잊어버렸던 죄가 떠오른다면, 자꾸 고개를 숙이고 싶고 자꾸 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나를 살리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불편하지만 깨어지는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긴 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숨겨도 나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 자신의 죄를 모른 척했던 다윗은 이제 다시 자기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고 자신조차도 모른 채 했던 그 붉은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고개를 돌려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하고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여행 가고 일상을 살아보내도 잊은 것처럼 느껴질 뿐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을 꾹 감아도 여러분, 오히려 내 죄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감아도입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눈을 감아도 저의 죄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한 번 더. 주님, 눈을 감아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궁 지붕에서 시작된 그 죄의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망할 그 여인의 남편은 죽어 사라졌고 몰래 했던 일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서로 누군가가 눈치챘다 할지라도 왕인 그에게 감히 죄를 따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덮인 것 같았던 죄가 이제는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죄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내가 지운 듯했던 죄악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연속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독하게 반복되지요.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나의 죄를, 내 죄가를, 내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다윗이 얼버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작다고 축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작게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어 하죠. 연약함이었다고 말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아니면 잠깐 흔들린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그 순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앉은 다윗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들이 어떤 인면수심한 죄를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백주대나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노? 그런 말 하시오. 하늘이 보고 땅이 보는데, 밝은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눈동자가 내 정면에 있는데 여러분, 그 눈을 보면서도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죄의 무거움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듯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지요.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자기 가정에게도 큰 죄를 범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고 무섭게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때 양심 없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정작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뉘우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그게 무슨 진짜 그런 회개가 있냐? 여러분, 이건 근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회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지.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요. 때로는 체면 상하지요. 때로는 쪽팔려야 되지요. 그리고 그 불편한 사람 앞에 먹이를 조아리면 마음 불편하고 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만 울고 그건 해결하지 않아도 회개받았다, 용서받았다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비는 게 나은 게 아닙니까? 그래도 덜 무서운 분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가벼운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내 뺨이나 한 대 때리고 욕이나 몇 마디 하는 사람 앞에서 수치당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고 내 존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동댕이 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분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벌벌 떠는 게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걸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차라리 제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고개 숙이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저라면 제가 제 잘못의 대가를 물질로 치르는 것이 아무리 비싸대도 훨씬 낫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룬다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먼저 죄인된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제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사과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는 잘못,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목사라는 부담감에 제 안에 있는 엄격함 때문에 3살 4살 된 꼬마 남자아이를 종아리를 때리고 제가 막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3살 4살이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아리를 때리고 제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체벌을 막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가 때리니까 그냥 울면서 맞습니다. 그리고도 그 뒤에 아빠가 그냥 또 안아주면 상처가 있을 텐데도 그냥 또 웃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무섭게 해서 서서 오줌을 줄줄 쌀 정도로 아빠 앞에 공포감에 떨어놓고도 그 다음날 아빠가 놀러 가자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에게 다가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빠로서 엄하게 훈육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 크고 두려우신 진노의 말씀이 제 마음과 영혼을 정신없게 흔들어댔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그 아이를 함부로 다닐 권한을 주었냐?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데 누가 너에게 그 아이를 그렇게 네 감정으로 때리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숨통을 조이도록 누가 너에게 허락해 줬냐고 하나님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쏟으시는 분노가 저라는 작은 인간이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즉시 제 아이를 불러놓고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책망하시더라. 아빠가 다시는 너에게 손을 대지 않으마.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예요. 사람이 대상이고 내 소유물이 대상이고 내 육체가 대상일지라도 여러분, 단지 그걸로 눈 감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슬려 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끔찍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5절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문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큰 실수했다. 상황상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고치면 괜찮을 거다.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다혈질이라서, 내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내가 그 욱하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이 그렇다고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못 참아서 충동적으로 실수했다,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죄 안에 죄가 있기 때문,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안 그러는데 잘못하는 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다른 핑계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지른 일이고 내가 뿌리인 일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필이면 그때 목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프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표면적인 문제만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그렇지 다음에는 안 할 겁니다.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겁니다. 이 못된 습관,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근본은 더 깊습니다.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하는 못된 인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얕게 보는 사람은 은혜도 얕게 경험합니다. 내 죄의 뿌리를 조그맣게 보는 사람은 십자가도 조금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짙은지, 내 죄가 얼마나 붉고 검은지를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그대로 살아두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겨도 우리의 죄는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요. 1절 꼭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들통났다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낭만감, 그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연민이나 후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자기의 결심으로 이걸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새빨갛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의 그 무겁고 심각한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기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으로만 저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저지른 행실로 저를 다루지 마시고 당신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럽기 때문에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내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취급받아도 싸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안에 많은 따뜻한 사랑으로 제발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악은 진짜 잘못됐고 제 행실은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아야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너무 약하니 하나님, 그렇게 저를 다루지 마시고 큰 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를 좀 다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뭘 아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는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회개는 그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뉘우침은 자기 혐오, 후회로부터 출발하지만 회개는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편해지는 것 죄인된 양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을수록, 내 죄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죄를 유일하게 씻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회개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끔찍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나의 죄보다 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다윗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붉은 죄를 씻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놓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죄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멀리 던져 없어지게 하시려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물같이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염치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 많지요.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풀려야 영혼이 쉽니다. 죄의 문제가 풀려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풀려져야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깊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깨닫게 했다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뜻입니다. 오래 덮어둔 죄가 있다면 다시 그 죄를 덮은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루지 않고도 정직하게 서지 않고 그냥 넘어왔고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제 인생에게, 제 영혼에게, 제 육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동자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요, 상황 때문도 아니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죄 안에 깊은 죄악의 뿌리 때문에 일어난 온전히 저의 잘못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1절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로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살 길입니다. 죄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숨을 쉬게 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꽃 붙이 터서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손이 덥석 집으셔서 나에게서 옮기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심령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